자,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다 잊어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보면 생각이 나요. 자, 원불교는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대종사님의 대각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거를 잘못 인식하시면 안 돼요. 원불교는 대종사님 이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걸 잘못 하면 그 진리는 있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원불교는 대종사님의 대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문을 두 개를 열어놓으셨다고 그랬죠? 무슨 문과 무슨 문? 신앙문과 또 하나는 수행문.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불공을 드리는 것이라면 세상의 불공만 드려가지고 되냐? 아니요. 자기 스스로의 변화를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하나는 타력이라면 하나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자력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신학문, 수행문을 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다 알아. 뭘 아냐면 세상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타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되느냐? 아니요. 자기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다 해결되느냐? 안 돼.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거는 뭐냐면 타력이에요. 그럼 이건 뭐죠? 자력이야. 그러니까 이 원불교 교리를 할 때 뭐라고요? 항상 상대적인 언어를 써. 자, 보세요. 타력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력. 그래서 다른 말로 하니까 신학문, 수행문. 신학문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 뭐라고 그랬죠? 인과보응. 인과보응의 전치사처럼 앞에 듣는 게 있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야. 왜냐면 영원한 세상에 인과의치는 변하지 않아. 이 믿음을 정확히 갖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뭐래? 진공묘유의 조화라고 그랬어요.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나타나는 조화. 아, 이것을 대종사님 순수 언어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사은사역. 또 이쪽은 뭐라고 그래요? 사막팔조. 아, 그걸 어떻게 실행해야 돼?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때 이쪽은 뭐라고 그래요? 무시선 무처선. 아,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즉 불공. 보온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온하는 거. 그랬더니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정간 분리선. 그러면 내가 이걸 지금 정확히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는가 틀리는가. 그러니까 누가 이걸 검증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교무가 검증해 줘? 교무 검증 못해요. 안내만 할 뿐이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 보기는 어려워. 그래서 대종사님이 딱 제시해 준 게 뭐였냐면 천지팔도. 이게 진단 키트야. 여기다 딱 넣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정확해. 그 다음에 수행은 뭐라고 그랬냐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냐. 내 행동이 지금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냐.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정리를 해주셨냐면 이론상 법어. 보셨죠?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죠? 안, 이, 비, 설, 신, 의를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거치로다. 다 들으신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어. 이거를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랬죠? 이론상.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대상은 법신불 이론상이야. 법신불 사은은 우리가 편의하게 그냥 바꿔 쓴 말이고 공식적인 명칭은 뭐라고요? 법신불 이론상이야. 아, 여기까지 공부하셨죠? 다 이제 보니까 그래 다 알겠어. 그런데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정상이에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야.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게 까치집인데 여기 바로 법당 밑에 까치집이 있어요. 까치집이. 근데 저 처음 알았어요. 까치집이 지붕 있을까요? 없을까요? 까치집이 지붕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밑에서만 봐가지고 지붕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내려다 보잖아요. 지붕이 있어요. 신기하더라고. 가지고 입구가 우리 문처럼 요만해가지고 이 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새로 지붕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까치가 집을 짓는데 보통 3개월을 사는데 40일이 걸린대요. 대단하죠. 근데 나무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0개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나무가 나무 사이를 이렇게 그냥 전질러 놓은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이 사이에 뭘 갖다 바르냐면 흙을 갖다 바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아주 기가 막힌 방식으로 집을 짓는. 그 이 아이들의 특징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다가 흙을 발라서 이게 마르기 전까지는 다시 집을 안 짓는데요. 그럼 마르면 또 흙 발라서 집 짓고, 그래서 그렇게 집이 튼튼하답니다. 참 대단하죠. 자, 이게 보면은 이게 뭐 같아요? 비버. 우리로 말하면 쥐1종이죠, 쥐1종. 근데 이게 이 동물 중에서 최고 탁월한 건축가랍니다. 이렇게 물속에다 운하를 파가지고 집을 짓는데요. 운하를 통해서 자기 집에 가니까 다른 동물이 침범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야들은 3대가 집을 짓는답니다. 3대가 집을 짓는데. 그리고 이걸 보통 집을 한 번 짓면 23년을 산대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비버는 집을 3대가 짓고 대대손손 넘겨준대요. 그러니까 건축가 중에서 가장 탁월한 건축가 중에 한 명이 비버래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만 있나? 저는 이분 아시죠? 누군지? 예, 오영수 씨 깐부. 내가 보니까 오징어 게임의 주연 중에 주연이 다 장르를 당시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깐부 할 때 깐부라고 하는 단어가 깐부가 뭐지? 그랬더니 가장 친한 친구를 깐부라고 한다. 단짝. 목숨을 나눌 수 있는 단짝. 그런데 이분이 저는 딱 끝나면서 우리가 TV를 보거나 무슨 뜨면 그 다음에 끝나기 전에 나오는 게 뭐죠? 광고잖아요. 그럼 저는 틀림없이 광고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광고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세요? 응. 광고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한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런데 이분이 철칙이 3가지가 있대요. 74살인가 그러시는데 이 배우로서 지키는 철저한 거예요. 60년대 사람, 이게 44년생인가 그래요. 이분이 44년생인가 그런데 이 나이가 70 중반인데 이 나이가 먹도록 빠뜨리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철봉을 한답니다. 철봉. 가지고 40년 넘게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평행봉을 통해서 자기 건강을 유지한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찾아서 한대요. 그리고 이 양반의 특징이 하나가 있네. 뭐냐면 원칙주의자래요. 그래서 배우로서 원칙을 잘 지킨대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자기가 배우니까 연극무대에 서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배우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까 고집스럽다고 그랬잖아요. 오징어 게임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치킨 광고 같은 게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분은 안 하겠다고 그랬대요.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뭐냐면 공익 광고는 앞으로 할 용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철저하게 살아온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나. 우리 배우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막 한때 붕 떴다가 가라앉고 이런 사람은 대부분 스캔들에 휘둘리는데 그걸 잘 넘어간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뭐가 좋냐면 말년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아마 우리 교도님들이 대표적으로 어디 다 객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교 자료를 삼는다면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교도님들은 이런 엄청난 시험을 엄청나게 많은 시험을 사실은 겪어왔어. 그런데 이 시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과하신 거예요. 이분만 이렇게 훌륭하신 게 아니라 여기 앉은 우리 교도님들은 바로 그런 대종사님의 정신에 입각해서 항상 혼란 실험을 어떻게 해야지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교무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복권을 사고 싶었어. 근데 복권방 앞에 가서 멈췄다고 그랬죠. 왜 멈췄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그런 가운데 나의 존재감을 찾아가는 게 내 존재의 의미지.
복권 가지고 교당 하나 퍽 지어, 이제 대도 않지만, 지어놓는다고 해서 내 문제가,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속에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러한 오늘의 모습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장님 가끔 그런 말씀,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글썽글썽 하셔요. 우리 회장님은 아주 편하게 말씀하셔요. 우리 할머니 남부시장에서 좌판하셨다고.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그러한 희생에 손주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 왔어. 그건 틀림없어. 그런데 결국은 나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희생을 먹고 살았다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옆에 사람은 나를 괴롭혔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놈의 인간만 아니면 나는 이렇게 안 산다고 생각을 한다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옆에 사람의 희생을 먹고 살았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척질일이 자꾸 줄어들죠. 그러니까 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깡통 그림을,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 갔다 이게 정말 싫었어.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논가에 가면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보고. 허수아비도 있고 그 이렇게 집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예, 그 생각 나시죠? 거기 가서 이제 앉아 있으면 심심해. 그러면 이걸 줄을 탕탕 땡기면 어떻게 이 깡통이 짤랑짤랑짤랑 하면 새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새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런데 언제 그러냐면 그 알배기 직전에 뜬물이라고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때 되면 이렇게 줄을 치고 있으면 한쪽 끝에 앉아서 딸랑 땡기면 저쪽 끝까지 딸랑딸랑해. 그러면 새들이 후 하고 날아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선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주변을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뭐죠? 삼력 기원상.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산마제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자, 왜 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거꾸로 됐네? 에이? 하나가 없어졌어. 그 다음에 제자들과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뭐였죠? 혈인 기도였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사람이 출세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다. 뭐라고요?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대각을 딱 하시고 나서 보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열심히 돌을 닦아서 대각을 한 줄 알았더니 사은의 공덕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 이거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보니까 나도 엄청나게 힘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사은의 공덕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자력과 타력이. 그래서 대종사님은 자력과 타력의 대표적인 걸로 하셨던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실 때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끝나셨을 때도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단의 풍토를 보면요, 뭔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확한 단어로 봉고를 해요. 봉고. 그러니까 부처님께 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사오니 둥구신 부처님이시여 저희에게 은혜와 위력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여의 성취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하는 바를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법신불 사은의 위력을 알아서 심고와 기도로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게 이게 뭐냐면 신앙의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고라고 하는 거는 뭐죠? 다 아시죠? 마음으로 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고하니까 말 잘해도
의미가 없고 글 잘 쓰는 것도 의미가 없어. 근데 이제 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도님들은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지켜보면 기도할 줄을 모르세요. 근데 뭐만 잘하는 줄 아세요? 기도식만 잘해. 기도식은 형식이 필요해. 왜 그러냐면 대중이 같이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식이야. 식 말 그대로.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은 결국은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기도는 여럿이 하는 게 아니고 째를 내는 것도 아니고 문장을 잘 써야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법신불 사은님 하게 기도해요. 힘들면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해요. 나 잘못했어요.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한 노력들을 해서 부처님에게 뭐를 보내냐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대 메시지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도 메시지를 받아야 도와주든지 살려주든지 혼을 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상황을 부처님께 보내드려요. 그래서 부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가능하지만 가능한 한 이런상 부처님을 모신 곳이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고와 기도란 우리들이 법신불 일원상 부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언제 어디서든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신고와 기도를 정성으로 계속하면 반드시 법신불 일원상 부처님의 위력을 얻어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다 설명 다 끝났죠? 오늘 설교 다 끝났어 이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는 이 신고와 기도가 항상 첫 출발이 돼야 돼.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교당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홍복이에요. 아무 때나 오셔서 할 수가 있으니까. 집에서라면 애지간히 공부돼 갖고는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러냐, 우리의 삶은 자력과 타력이 없어. 이 계단 누가 올라가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이 계단 올려주나요? 올려줘요? 안 올려줘. 이건 내가 올라가야 된다니까? 이건 내가 할 일이야. 그리고 이걸 내가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동기부여를 누가 해주냐? 동기부여를.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기도를 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언제 기도를 하는가? 시작. 즐거운 일 당할 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괴로운 일 당할 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어떻게 결정하기 어려운 일 어떻게 해야지?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결정된 심고와 혹은 설명 기도. 난경을 당해서 이걸 대체 해결 방법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 방법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순경될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좋은 일만 계속 새겨. 이거 순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간사한 마음으로 가지 않다. 그리고 사은의 위력, 그래서 정성으로 계속하면 사은의 위력을 얻어서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종사님은 이런 예화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위력이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무에게 기도를 했죠. 그러면 기도하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나무에게 하면 공기도 주고 다 들어줘요. 그런데 나무에게 기도하면 나무가 줄 수 있는 능력 하에서만 준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무에게 하늘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바꿔지냐고 안 바꿔져요. 그런데 나무에게 기도하면 뭐에게? 나무가 해줄 수 있는 영역까지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불 일원상 부처님은 무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처가 이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신불 진리는 영명하셔서 누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고 있으면 그 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그 위력을 기도의 정성만큼 때로 따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육품 17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왜 하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게 뭐죠? 광맥이에요. 광맥. 광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이걸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왜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돈이 되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맥을 대는 거야. 아까 제가 나무 예화를 들었잖아요. 나무에다 맥을 대고 백날 기도를 하면 나무가 줄 수 있는 영역밖에 못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신불 둥근신 부처님께 맥을 대면 그 진리의 광명이 나투어져. 이와 똑같은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대산종사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광산에는 광맥이 있듯이 이런 대도에도 그 맥이 있는 바, 우리도 그 기운을 찾아 기르고 힘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론의 큰 힘을 우리가 얻을 때 이 광맥을 찾는 거와 똑같아.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여러분 광맥 찾았는가 안 찾았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수사님 말고 나머지 분들은 어릴 때 다 가난하셨죠.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너무 부자죠. 너무 부자죠.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비하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결혼을 와서 살아가지고 이 아파트를 사는데, 이분은 아파트 뭐죠,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재활용품 매장만 가면 그렇게 오래 서 있는데,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재활용품이라고 버린 것을 다 주워 모은대. 그래가지고 갈 기회가 있으면 물건을 싸서 자국으로 보낸대요. 그런데 그 물건이 자국에서는 너무 좋은 물건이래요. 가지고 한국 사람을 이해를 못하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이해를 못했냐? 아니 저렇게 쓸만한데 왜 버리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서만 보니까 광맥을 못 찾은 것 같지만, 시간을 조금 띄워놓고 보면 우리는 지금 사실 광맥을 찾았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광맥을 찾았어. 단 이걸 활용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요 차이만 있어.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그때는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문제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냐? 그 고통은 안 없어지죠.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전리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전파가 이렇게 많아요. 이 파가 어디까지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파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음 방송을 듣고 싶어도 이 사이클을 전라북도나 대전이나 광주 옆에까지는 들리는데 거기 이상 지나가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 그러죠? 전파가 못 가는 거야, 거기까지. 그러면 높이 가려면 이렇게 높은 데까지, 전리층까지 올라가서 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돼. 근데 TV 같은 경우는 보세요. 서울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왜 나와? 높이 올라가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아까 나무에다 대고 기도하면 메아리가 바로 쳐서 돌아오겠죠? 사람한테 기도하면 자기 능력만큼 해주겠죠? 법신불께 향하면 법신불만큼 해주는 그런 힘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순간순간 씨를 뿌려. 우리는 말을, 입을 여는 순간, 생각을 하는 순간, 움직이는 순간 뭐를 뿌린다고요? 씨를 뿌려. 그러니까 어떤 강사분이 앞으로 인생을 제일로 풍요롭게 살려면 말을 이쁘게 해야 된대. 말을 이쁘게 해야 된대. 근데 우리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루에서 말을 이쁘게 하는 게 몇 개나 되는가 한번 보세요. 아니 누구 탓하지 말고, 특히 부부 사이에 말 이쁘게 하십니까? 평가자예요, 평가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배기 싫고 이건 어쩌고. 평가자요. 그런데요, 평가자는 싫어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냥 잘못해도 내가 잘못한 줄 알아. 근데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하면 짜증부터 나. 그러니까 이건 전성적으로 타고나면 좋아. 아우 좋네. 아우 잘하네. 아 그랬어? 아 그랬구나.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딱 상이 맺혀버려. 그래서 상이 맺히니까
벌써 언어만 듣고 생각하는 순간 미운 놈, 나쁜 놈, 지랄할 놈으로 변해버렸어. 여기에 무슨 공덕이 들어갑니까? 이걸 뛰어넘으려니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순간 뭐를 뿌렸다고 그랬죠? 씨 뿌렸다고 그랬죠. 말하는 순간 뭘 뿌렸어요? 씨 뿌렸어요. 행동하는 순간 뭘 뿌렸냐면 씨를 뿌려서 오늘의 나를 지금 만드는 거야. 결국 오늘의 나는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죠? 나요, 나. 그러니까 내 문제를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요. 누구의 힘을 빌려서? 사을의 힘을 빌려서. 그래서 아까 내가 오영수 그분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결국은 자기를 바꿔갈 수 있는 사람은 딱 자신일 수밖에 없어. 옆에 사람은요, 도와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억울하죠. 이런 말 들으면 억울해. 왜냐면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래 대체?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예요. 자, 그래서 대종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작. 한 제자 신고에 감응되는 이치를 여쭙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신고의 감응은 신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무의 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 확고한 신력을 얻으면 무궁한 천권을 잡아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교당에 갑자기 교당에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참 난 사람이 무섭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전에 교당 전세를 사는데 굉장히 싸게 주셨어. 상상 이하로 싸게 주셨어. 그래서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교당을 운영했는데 한 4, 5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주인이 샥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한 10배 정도 경비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딱 교도도 이 정도 숫자였을 때예요.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월세를 그때 돈으로 8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이 전세 보증금 1억에 월세를 8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전에 이렇게 그건 전 사람이야 이거.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이분은 집을 팔으려고 지은 거야. 그러니까 건물이 꽉 차 있어야 다른 사람이 사니까 아주 싸게 줬던 모양이라.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너무 고마워서 잘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재산을 다 정리해 보니까 한 2천만 원밖에 없어. 근데 이제 여차저차 해서 교당을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사를 가놓고 보니까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아니, 뭘 믿고 누가 돈을 주겠어요? 돈 줄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교당이라고 그래도. 이 일을 어찌하고.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일은 저질러. 저도 좀 그런 풍덩풍덩 저질르는 스타일이지. 꼼꼼하지를 못해가지고. 주변에서 가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교당 앞에, 상가 3층에 있어. 근데 그때 돈으로 한 1억 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정도면 딱 되겠어. 근데 교도님들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왜 반대를 하냐 그러니까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팔려면 저 건물은 안 팔린대. 그러면 지금 무리를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한 4억을 주고 겁도 없죠. 2천만 원을 갖고 4억 정도 되는 건물을 하나 샀어. 근데 그때부터는 잠이 안 와. 해놓고는 봉불식을 해놓고 이 일을 어찌할꼬 싶은 생각이 봉불식 해가지고 이제 들어온 것도 다 이자 놓고 어떻게 했는데 딱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작정하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게 아니면 살기니까 죽어버리자고 생각을 하고 단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를 시작하니까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엔 잘 됩니다. 왠지 지금 기도하면 공덕이 내려올 것 같아. 가지고 끊임없이 달라고 합니다. 둥신 부처님 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불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숨 바쳐 하겠습니다. 그런데 달라고를 열심히 외쳤는데 한참 외치다 보니까 화가 나기 시작해. 어떤 화가 나냐? 내가 왜 이 짓을 왜 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꼭 이걸 해야 돼? 전생에 내가 뭘 잘못했어? 이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저는 기도하면 스무스하게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엄청난 유혹이 옵니다. 가지고 뭔 생각까지 드냐면 에이 여기서 끝내버려 그냥. 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 우리 불사 거창하고 멋있는 것 같은데 될까요? 안 됩니다. 갈등이 보통 많아지는 게 아니야. 아까는 달라고만 하다가 이제는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걸 아닌데 그런 단계를 딱 부정과 분노의 단계를 딱 넘어가니까 이제 협상을 시작해. 어떻게 협상을 시작하자? 대상 이론상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 제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가 원불교에서 제일 가는 교당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어주실까요? 들어줘야 봤잖아요. 이게 뭐냐면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해요. 갖고 끊임없이 제가 이걸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단계를 딱 넘어서니까 뭐냐면 탁 체념이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근데 이 체념하고 수용의 단계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체험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데 이 단계를 딱 넘어서니까 수용의 단계가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은 뭐였냐면 내 욕심이었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내가 선언을 하고 교모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꿈을 향해서 부처님을 이용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언제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기도가 헛했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서 그 다음에 내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머리가 그래서 빠진 거야 이게. 그 나이 먹으면 이 단식기도 하면 안 돼. 그 젊어서는 할만해. 회복이 안 돼. 근데 배가 부를 때는요. 내 배가 부를 때는 2단계예요. 먹고 내 배가 아직 힘이 있을 때 2단계예요. 그런데 내 배가 딱 고파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2단계는 배 고픈 것도 없어요. 그냥 배가 한 4, 5일 지나면 고픈지도 몰라요. 그냥 괜찮아. 살아. 그냥 물만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근데 2단계가 딱 가니까 그 생각이 이제 생각의 변화가 오는 거야. 아, 내가 내 욕심을 부리려고 부처님을 이용해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생각이 딱 바뀌는 거야. 그때부터 뭐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주 단순해집니다. 뜻에 따르겠습니다.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감내해야 할 거라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 과정이 있더라니까.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다 무너지죠. 여기서 다 무너져.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 신앙체험이니까 여러분들 신고가 기도 부분이니까 말씀을. 그런데 기도 딱 끝나고 나왔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살리라고 다짐을 하고, 근데 전화가 바로 왔어. 어느 선지님이. 야, 너 그 돈이 필요할 텐데 나한테 전화 안 하냐? 그분이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잠깐 왔다 가라. 말투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잠깐 왔다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가 돈 줬다라는 말을 들어본 바가 없어. 근데 그분도 이렇게 간단하게 교화를 해서 돈이 궁한 줄을 아시고 돈 나올 데가 없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거금을 빌려주시더라고요. 이자 되면 주고 안 되면 놔둬. 그리고 은행권에서도 연락이 와. 걱정 말고 와서 갖다 쓰라고.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근데 그분들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신앙을 하는 거, 기도하고 심고하는 것은 허리도 틀림이 없다는 걸 저는 그때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깨달으려면 이런 단계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계에 왔을 때 내가 여기에 와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방황을 해. 아, 내가 지금 달래미의 현상에 계속 끊임없이 달라고 하는구나. 아, 아니다. 이제 부정과 분노의 단계구나. 아, 그러면 시험의 단계구나. 거래를 하는구나. 아, 체념의 단계구나. 그러면 알면은 그냥 가면 되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뱅뱅뱅뱅 돌아. 그래서 우리가 공부기를 잡으면 일취월장을 해. 근데 공부기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무슨 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줄을 잡고 갈면 내가 보통급이면 어떻고 특신급이면 어쩌고 법마 상정급이면 어쩌냐고. 근데 이게 줄이 안 잡히면 왜 나를 법사를 안 시켜주냐고. 내가 누구만 못해서 못하냐. 왜 법호 안 주냐. 왜 안 올주냐. 난리를 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명한 사실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감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같이 시작. 굽어 살피옵소서. 응감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응하여 살피옵소서. 아, 그렇구나. 굽어 살피고 응하여 살피옵소서. 이렇게 종횡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제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불교 신앙 같이 시작. 원불교의 신앙이란 존재하는 곳이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항상 우리들과 우주를 살려주시고 정성 들인 만큼 항상 감응해 주시는 법신불 일원상 부처님을 믿고 모시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뭐래요? 보은즉 불고. 그래서 원불교 신앙 무슨 작용이라고요? 상호작용이야. 혼자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게 그 가장 낮은 단계가 어딜까요? 가장 낮은 단계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교화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화가 되면 이런 언어가 통해. 언어가 통하고 사상이 통하면 다른 사람의 의미가 없어. 우리끼리 잘 통해. 우리끼리 잘 통하면 입에서 좋은 언사를 쓸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우리들이 삶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그러한 시험을 사실은 다 통과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시험을 통하지 못하신 분들은 좌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통과되셨고 또 여기에서 새로운 시험이 끊임없이 오지만 모두 다 극복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이 삶이 이렇게 또 새롭게 충만된 삶으로 함께 하시기를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